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 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우리가 아마도 여기 있는 분이 다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어떤 분들은 어젯밤 늦게 또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이 카카오톡 메신저가 다시 작동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PC에다 깔고서 이제 카카오톡 앱을 쓰고 있는데 이 PC는 아직도 로그인이 되지 않고 있고 카카오 내비 그리고 이제 카카오 뱅크 이런 기타 다른 시스템들은 아직까지도 먹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앱 역사상 최장기간 지금 이 먹통인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한국인데요. 한 번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없진 않습니다. 가끔씩 구글의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뭐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네이버 같이 네이버에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루 가까이 거의 모든 것이 먹통이 되는 경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앱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기업 같은 데서 단체 단톡방 같은 데다가 급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문자로 쏠리다 보니까 갑자기 문자 500건씩 발송됐다고 경고 문자 날라오고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지금 이 불과 하루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당연하게끔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면은 딸려 나오는 앱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작 그 회사에 전소된 것도 아니에요. 데이터 저장하는 그 회사의 일부 불이 붙은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 사태를 겪고 나서 저도 이제 갑자기 안 돼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있다가 뉴스를 보고 안 뒤에 얼마 뒤면 복구되겠지 하다가 밤 늦게까지 복구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오늘의 삶이 내일도 이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뭐하지? 다음 주는 뭐하지? 내년엔 뭐하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한순간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앱 사태 하나로 문득 저에게 그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설교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정말로 복음의 정수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참 녹록하지 않죠. 아마도 자기 통장 계좌에서 은행 이자가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자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물론 그래서 이제 많이 대출 받으신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으실 테고 적게 대출 받은 사람들도 갑자기 한 월 10만 원씩 내던 이자 갑자기 월 15만 원이 되고 17만 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11월 달에 금리가 또 올라갈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자 사람들의 일상이 정지됐고 일상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대출을 낮은 금리에 해주다 보니까 이 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2년 반 전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 쓰고 살지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 치더라도 이 질병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경제적인 예측을 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계속 보고 있죠. 여기다가 올해 2월 달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물론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관없지만 결국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이게 되게 황당한 사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울릉도에 러시아 청년 3명인가 5명인가가 보트를 타고 미립국을 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들이 징집령을 피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보트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이들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보트를 타고 내려왔는데 다시 돌려보냈다니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도 몰랐게 그들에게도 어쩌면 전쟁은 남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저 정치가와 직업 군인들이 벌이는 남의 일 말이죠. 하지만 그 전쟁이 막상 자기들의 일이 되자 그들은 너도 나도 징집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징집관을 총으로 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일들이 그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설마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 삶의 터전, 즉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내일도 똑같이 이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 다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간증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떠서 잠깐 봤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 포항에서 지하철 주차장 침수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한 성도님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순식간에 물이 훅 차가지고 5명이 돌아가셨던가 6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중에 자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학생 자기 아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비가 와서 차 빼라고 해서 나가는데 아들이 엄마 내가 같이 가줄게 해서 같이 갔다가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삶의 기반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천안과 아산 지역도 그렇게 많이 교통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안타깝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당연히 내일도 이어질 줄 아는데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계속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들의 이 현실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정확히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이방 출신인데 이방 출신이 이 사람이 로마에게 줄을 잘 대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 즉 왕으로 봉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직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리고 임명이 되니까 이 유대 순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비록 강대한 로마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게 우리 왕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낡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소위 말해 나는 세핑 같은 그 세핑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그 세핑 건물을 딱 지었는데 그거를 그냥 지은 것도 아니고 무려 40년 넘게 그것을 지어준 거예요. 40년 넘게. 이 크기가 축구장 3배 크기 정도 된다고 하고 제가 예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건물 중에 여주에 있는 무슨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인가요? 그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그 면적과 예루살렘 성전 면적이 똑같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며칠 동안 돌아보며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 정도의 큰 건물을 몇십 년 동안 지었으니 이 유대 사람들 마음에 되게 흡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피지메인들의 묘한 심정인데 피지메인으로서 막 지배당하는 게 되게 싫은데 막상 지배를 당하고 나니까 좋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그 문화강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에 어떻게 보면 그 서구식 문명이 막 들어왔을 때 경성 모던 보이즈 이런 게 해가지고
친일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게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집에 나가는 건 기분 나쁜데 좋은 거 입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니까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드라마 중에 그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 딱 보시면은 그런 참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 드라마 세트장도 가봤습니다. 논산에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피지배 개혁을 당하고 있지만 좋은 건물 들어서고 좋은 문명이 들어오니까 괜히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거 보세요. 저 40년 동안 지었어요. 대단하죠? 너무 멋있죠? 와, 우리가 이런 현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라는 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저거 때가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져 다 사라질 거야. 너희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의 기반은 때가 이르면 다 사라져서 다 부질없어지고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어느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선 매일 미사일을 쏴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은 제3자가 볼 때는 대단히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혹시라도 국지전, 그러니까 작은 분야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할 정도예요. 이런 강대강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뭐 연합국 간의 뭐 전쟁 연습이 이루어지면 저 위에 있는 분들이 포기할 것 같으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우리는 끝까지 개발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나 혼자 못 죽어, 같이 죽어. 이게 그 벼랑 끝 전술인데 실제로 북한은 그것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제재가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고 이런 끝없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실 없지만 정말로 이 퉁퉁하신 분이 이상한 짓 한 번 하면 우리의 일상은 정말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저도 이제 아직도 예비군,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60살까지인가요? 예비군으로 기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쟁 나면 항상 동원령이 소집돼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어디 집결해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있고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기반이 결국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희의 현실이 무너진 이후가 그대로 끝이 아니라 너희 현실 세계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왔다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 즉 개인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은 바로 역사의 끝 세계의 종말입니다. 이 세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온 인류가 멸절되는 그런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는 다 종말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날을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이것은 개인이든 우리의 현실 세계든 그 종말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이제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때 이런 순서를 따르게 돼요. 제가 죽어요.
제가 죽고 나서 저의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서 사라지겠지만 저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가는 거죠. 그 천국에서 일시적인 시간을 누리다가 마침내 역사의 종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끝, 즉 나의 죽음 혹은 누군가의 종말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작이 복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장례식은 우리나라처럼 곡을 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장례식 때 어떻게 보면 그 고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고인과 함께 있었던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막 웃어요. 사람들이 막 하하하 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런 이유가 왜 있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먼저 가 있어, 나도 따라갈게,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원래 이제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슬픔의 예식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인은 원래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할 텐데 다 태워버리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다 매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썩어서 없어지든 태워서 없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옛날 그 물질을 다시 재구성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죠. 여하튼간 이런 기독교 안에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있고, 그 장례 문화의 기본적인 바탕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천국에 대한 이야기구나, 성경은 그런 것이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뭐하고 살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내 영혼이 거기 가면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이 7.5육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일까? 그리고 가가지고 되게 우리 살다 보면 되게 꼴 보고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걔를 천국에서 마주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 쟤랑 싸워야 될까? 혹은 풀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막 그런 재미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말이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신기할 만큼 성경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딱 하나,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만 나올 뿐인데, 그것도 고작 2장 분량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왜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따르고 살아갈 때 너희는 손해볼 수 있어. 너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거 다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 천국 갈 거야, 나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좀 힘 빼고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서 지난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하늘나라에 갈 거니까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그 기타 등등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스스로 막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너희 인생에 대한 보상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내가 죽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고 나면 이 세계에서의 삶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피안적이고 도피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1999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처럼 우리 이제 휴거 될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런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현실 세계의 삶의 결과물, 이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록 손해보고 비록 어려움을 겪고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때로는 짊어지기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의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못이 박혀 있잖아요. 저 못과 나무가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피도 나고 무거워요.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무거울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인생은 다 고통이에요. 굽이굽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는 고통을 안 겪는 것 같아. 누군가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속에서 푹 올라오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비교의식.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 즉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온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자는 그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넌 여기서 누림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삶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 피안의 세계,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괴이한 묘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네가 살고 있는 그 터전 속에서 열심히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왜? 너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겪는 고통이라든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받는 억울한 일이라든가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왜? 내가 다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벼운 유리와도 같습니다. 외부에 충격이 가해지면 깨질 수 있고 또 내부에 내가 무너지는 순간 깨질 수 있죠. 그러나 이 현실 세계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현실 세계의 종말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나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과 의례이며 이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야말로 천국의 시작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소망을 붙들고 소명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며 우리의 소명은 이 땅에서 내가 부르심은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실망이 올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굳게 지키며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지켜서 마침내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길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